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 믿음의 좌표를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네 가지 기준을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앞가름을 하는 것도 힘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거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지금 어떤 형편이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이 다윗의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반대하지요. 거의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그래. 그렇죠. 거일라 주민들을 만일에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도 드러날 것이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이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다. 거일라를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이 이 유랑 생활을 할 때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한 600명쯤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600명 뿐이겠습니까? 수천, 수만일 텐데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 한들 블레셋을 이기는 것도 또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의 유불리를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랐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명을 따르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일라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는 어떤 기준보다도 사명을 먼저 따르고 앞서 따르고 힘써 따르고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언제나 손들어 주셨고요.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우사가 죽게 되었죠. 법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도 그때부터는 이 법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웠어,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가 없어서 중도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맡깁니다. 너의 집에 당분간 이 법궤를 좀 모시라. 사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오벳 에돔조차도 그것이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오벳 에돔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정성껏 모시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남의 집에 복이 임해도 아멘 하면 2019년 저와 여러분의 집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렸습니다. 아멘. 사명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2019년을 사는 믿음의 첫 번째 좌표는 뭐냐? 사명을 따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 일을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지요. 그러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서 저 거일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구를 많이 하죠, 그죠?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신이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유독 다윗은 보면 말입니다, 기도의 특징이 뭐죠?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혹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그의 뜻을 세우기 전에 뜻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더라. 예를 들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내가 거일라를 구원할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거일라를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을 먹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하고 꿈꾸어도 그건 사람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일라를 구원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도 합니다만은 때때로는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마음으로 인도하실 때도 참 많아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게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가 바울의 기도 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경영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로아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한 도시가 아니고 나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큰 나라입니다. 그럼 마게도니아로 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은 대전이겠죠. 한국으로 건너와 나를 도우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오라 그러면 마게도니아가 그리스 전체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참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의 발걸음이 빌립보에 이르더라. 빌립보에 이르더라. 가는 겁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넓은 성 중에서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우연처럼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바울이 안식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조용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죠? 그긴 회당이 없으니까 혼자 내가 저 강변에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조용히 기도할 마음으로 강변에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옥감장수 루디아란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래서 루디아가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여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더라. 즉 이런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다시 기억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딜 가도 잘 되게 하고 누굴 만나도 잘 되게 하고 무엇이라도 잘 되게 하고 언제나 잘 되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다 정확하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블레셋 군인이 그일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때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그일라 주민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일라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2절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3절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제는 누가 들었느냐? 다윗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러자 4절에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일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 사람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하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전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한 번 하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 또 기도하자 말이죠. 아멘이죠? 그것 또 기도합시다. 우리는 대부분 한 번 기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는데 다윗은 그것도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부하들이 이 전쟁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사울에게 드러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자 여기 놀라운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전쟁은 부하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지만 언제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까지 알자고 말입니다. 아멘이죠? 문제만 보지 말고 답을 알자고요. 답을 알자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하들이 이 전쟁 어렵다고 해요. 이 전쟁하면 우리가 불리해진대요. 그러자 내가 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너의 손에 넘기리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넘기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라. 받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넘겨주시리라.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을 한빛교회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큰 복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으로 받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뭐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기만 해라. 물을 채우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를 성립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일나라를 구원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울이 우리를 쫓아올 것이에요. 우리가 화를 당할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죠. 이제 전쟁을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겼고 이제 과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사울이 알고 알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강하여도 하나님이 넘기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도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면 사울이 찾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 본문이에요. 그 중에도 어떤 본문이 은혜가 되었냐면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거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매일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습니다.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매일 찾더라도 하나님도 매일 지키고 매일 보호하고 매일 인도합니다. 물어봅시다. 사울이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오래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오래 가면 저도 인간인지라 지치고 낭망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사울이 매일 찾으면 하나님은 매일 인도하시고 매일 보호하시고 매일 지키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데일리 하나님은 한 번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올 한 해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 인도하세요. 아멘이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마음속에 어떤 물질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나 혹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작년까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또 되쓰기지. 나 괜찮아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올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도 매일 인도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19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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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로 인도합니다.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매일매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